계속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 기쁨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은 하늘에 쌓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지주의 심리학자로 알려진 엘버트 반두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제시된 사회 인지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냐?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게 될 때에 어떤 개인의 지식, 행동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에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안에서 중요한 개념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것은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 혹은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을, 자신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참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이 자신감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가? 이 목표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다가가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면에 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낮은 것을 설정을 하고, 어떤 열정도 없고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어떠한 공격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은 이 어떤 공동체 모임 안에서 자신이 잉여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이 공동체 안에서, 모임 안에서 참 잘 기능하고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이 중요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받고 또 스스로 또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낸다면 기분도 좋고, 또 자기에 대한 이 긍정하는 사고가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 이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은 그러한 차원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맛본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0장은 9장의 후반부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이 제자됨,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 이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을 택하십니다. 70인을 세우셔서 그 70인을 둘씩 보내십니다. 둘씩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선포하게 하는 선교 여행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70이라는 숫자는 먼저는 이 실제로 숫자 70명일 수 있지만, 또한 좀 상징적인 의미로 이 성경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또 70입니다. 7이라는 이 완전수라는 개념과 또 이 10이라는 가득한, 충만한 이 숫자가 함께 합쳐져서 70이라는 이 숫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70인을 세우셔서 이 70인 전도 특공대를 파송하시고서 그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70인 그들이 행한 일은 어떠한 일들이었냐? 이 10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다스리심인 이 샬롬을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평안을 빕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너희가 머물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느냐?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한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병을 고치고, 또한 하나님의 이 지배와 통치를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 그들이 행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한 많은 일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하더이다. 아멘. 이 70인이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신들이 보았던 그 일들을 자기들도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러한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요, 정말 꼼짝없이 그 무릎 꿇고 저희한테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곧 이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고 있던 자들에게 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이 권세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이 통치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 죄악으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그러한 병들, 또한 그러한 귀신 들림들, 그러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것들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70인은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자기 효능감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서, 이 나라에 속해서 나도 그의 일원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라는 그러한 이 자기 효능감의 기쁨이 이 안에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 하나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되었구나 하는 이 기쁨의 감격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행한 이 사역의 모습에서 이 교회의 본질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모하고 죽음의 권세에 휘둘려서 결박당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어둠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고 잠기지 않고 결박당하지 않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하심을 받게 되는 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곧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사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하는 것이죠. 구제와 긍휼 사역이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와 긍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돕는 것이고, 교회 내 각 부서들이 다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는가?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재직 부서들에 속하여서 섬기는 것이죠. 70인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그들이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이 와서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보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였고, 그렇다면 그걸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 안에 혹시 불평과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70인과 같이 자기 효능감의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한 사람 앞에도 많은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섬기고 있죠. 그 섬김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섬김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이름을 걸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려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자질이 못해서, 저는 이런 것이 부족해서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어떠한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은 내가 체면이 있지, 이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이러한 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려워져서 금방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내 기준대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고 내 기준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태도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다 하지만 사실 내 이름, 나의 기준이 되어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위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았을 때 숨이 딱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섬김은 어떠한 모습인가? 무엇을 하든지 혹은 하지 않든지, 그것이 힘든 일인지 혹은 힘들지 않은 좀 가벼운 일인지, 이러한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이 자기 효능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기쁨도 중요한 기쁨이나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욱더 근본적인 것으로 충만해야 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쁨도 중요한 기쁨이지만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이 70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빠질 수 있는 교만함, 그리고 놓칠 수 있는 이 본질을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들이 무너지고 어떠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소위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인원이 많아지는 교회들이죠. 부흥한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정말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많은 부서들이 있고, 그것들을 교인들이 각자의 부서에서 엄청나게 많은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기쁨이 많이 있는 것이 이렇게 부흥한 교회들의 어떤 특징인 것이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역의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 사역의 기쁨이 막 흘러 넘친다면, 흥왕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안을 잘 살펴보면요, 병들어 있는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에는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곳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죠. 바로 근본적인 기쁨이 그 안에서 서서히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가장 중요한 기쁨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했다라는 이 자기 효능감의 기쁨으로 젖어서 내가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근본적인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은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열심히 하는, 그저 무엇을 잘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그러한 모임들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이러한 사역들이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나의 이름으로 변합니다. 나의 공로로 변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일들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정말 애매합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칫했다가는 그저 일하는 열심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품게 되는 나의 욕심을 마치 주님을 위해서 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근본적인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지금 갖고 계신 직분의 자리를 섬기고 있는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정말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혹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러한 마음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그냥 이건 당연한 거지,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그냥 이렇게 단순히 착각하면서 일에만 열심을 내면서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찬양대로 섬기고, 주차 봉사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다양한 재직 부서들 안에서 맡고 섬기시면서 정말 이러한 감사와 감격과 때로는 눈물과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그냥 일하는 것으로만, 내가 지금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이 없이 감당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모래성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 많은 일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효능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랬다면 이 70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굴복합니다,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그래, 그러면은 너는 이제 더 많은 귀신들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래, 그런 것도 중요한 기쁨이야. 그런데 너희가 기뻐하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쌓은,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기쁨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하심을 받는 그 구원함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직면해 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교회도 사실 무너지는 많은 교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병들고 썩어서 나중에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한 기쁨도 소중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바로 그 구원의 기쁨, 그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2세대, 3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7장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여 주신 것,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구원에 기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그 모세에게 말할 것을 주시고, 그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뒤에서 뒷짐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섬기는 많은 거짓된 이 신들, 악한 신들을 하나씩 다 깨 부수셨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재물을 가지고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도 그냥 두셨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었고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괴로움을 당했던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인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해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마치 원래부터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봉사한 게 얼만데 라는 이러한 교묘한 사단의 속삭임에 금방 넘어가서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어버리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주님의 일들을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까?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50년, 60년 오랫동안 이렇게 섬겼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얼만데 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는 미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삶은 주님의 일들, 목사의 삶 이퀄 주님의 일 아닙니까? 목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일들 아닌가요? 왜냐면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요, 앞에 선 리더, 그런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앞에서 무엇을 맡고 있는 리더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 영적 공격이 무엇일까요?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앞에 나누었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정죄하고 있고요, 판단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할까? 왜 저러지? 이러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로 올라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그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을 때, 그러나 늘 항상 교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늘 항상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새벽 기도지 않습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올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딱 4글자였습니다. 네가 뭔데? 그 마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섬김의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고 사역의 기쁨은 충분히 누릴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공허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공로가 있어서 이곳에 온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섬기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시험에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몸이 아픈 와중에도 교회 일이라면 내가 우선권을 두고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가 왜 이러지? 불평불만이 가득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뛰어넘어서, 그것마저도 이젠 뛰어넘어서 지치고 고나여서 넘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교회에 나와도 어떠한 삶에서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하여도 단 하나의 기쁨도 없이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은 바로 하늘에 쌓인 기쁨,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그 사랑,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늘에 쌓인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